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대략 7번 정도 나타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오늘까지 4번 나타나셨는데 다른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복음서에 한 7번 정도 나타나신 것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거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뭐냐? 31절,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5절,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외에도 사실은 더 많다는 거죠. 7번 나타나는 거로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 기록하지 않고 또 다 기록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기에 필요한 것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도록 성령이 감동하셨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항상 나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같은 말씀 16절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하외다. 내 양을 치라.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대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한 번은 15절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끝에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먹이라 2번, 치라 1번인데 뭐 사실 여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주석할 때는 치라, 먹이라, 치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설명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맡기셨다.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왜 3번 물으셨느냐?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신 거다.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강조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신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16절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은요
이게 원래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름이에요. 한번 1장 42절로 한번 가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1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게바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게바야 뭐 이렇게 또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번 그에게 임무를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지금 엄밀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호언장담했다가 아주 망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언장담했다가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이 무너지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 아세요? 이미지가 다 깨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랬다가 나중에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미지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망가진 거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그 갈릴리에서 금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게바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칭호까지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이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다 망가졌어요. 깨졌어요. 얼마나 본인 스스로를 봐도 낙심되고 절망되고 실망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깨어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예수님을 감히 눈을 들어 볼 수도 없는 그 베드로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처음으로 내가 부름받을 때 그 처음의 모양으로 처음의 그 모습으로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시작하라. 아멘.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인간이 사실 따진다면 베드로보다 더 무너진,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호언장담하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도 무너지면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너진 모습을 다 들춰내가지고 과거를 다 들춰내가지고 우리의 자격을 따진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심지어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너진 모습을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라 이거예요. 아멘. 다시 시작하세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매우 연약한 부분이 많고 우리 스스로를 봐도 절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서겠습니까? 인간이 다 연약한데, 다 무너지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너 같은 것이 뭐야? 너 그렇게 큰 소리 빵빵
빗방 치더니 넘어졌냐?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의 그 모습을,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라, 그런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3번 부르신 것은요, 3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해석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조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거 1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 말은요,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는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것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 뭐 내 아버지, 내 부모, 뭐 내 형제 자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사랑하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물으신 것이 그의 스펙이나 그의 실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목숨 못 버립니다. 우리가 뭐 과정을 거치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명 감당 못 해요. 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칭찬해 줍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끝까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과거 너 어떻게 했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으셨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이렇게 물으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중심을 물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그러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런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래, 3번째 물으실 때는 근심하면서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도 상당히 조심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밖에 어떻게 말을, 주님이 저의 중심을 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 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번은 내 어린 양, 한 번은, 2번은 내 양.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양, my lamb, 어린 양, my sheep, 내 양. 그게 my란 말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my church, 내 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너의 양, 그런 말씀을 안 써요. 내 양, 그래, 내 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my sheep, 내 양,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알아차렸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제자 삼는데 그 제자 훈련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에 그렇습니다. 내 양을 삼으면 안 돼요. 내 편을 삼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네. 목사든 교역자든 일반 평신도든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네. 내 사람을 만들면 다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My church, 내 교회, My sheep, 내 양이라고 그랬지 너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래도 그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 주님의 양인 겁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다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헌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전승이라고 해요. 전승. 이 전승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 그래요. 거꾸로 못 박혀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 그래요. 원래는 이제 반드시 달았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다루시오. 그래가지고 이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 거꾸로 못 박혔다. 그런 전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암시적으로. 근데 베드로가 그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탁 기억이 났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본성이 또 나와요. 사람이 거듭나도요, 자기 본성은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이름을 넣기가 뭐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시작.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 참 베드로가 재밌어요. 아니 그냥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면 그냥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거기 요한이 있는 걸 보고 그럼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니면서 결국 내가 심하게 고통당하고 죽을 거라고 암시를 주니까 조금은 깨달았는가 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요한, 그러면 저는 그렇지만 이 요한은 어떻게 되죠?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거기 보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다 줄거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건 내 권한이고 그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내 사명이나 감당해.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도 참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네, 그 참 소중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재미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요한을 살게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건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내 일이나 해.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참 예수님이 재미있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깊은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을 다 정해 주셨어요.
각자가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명을 가고 내 길을 가면 돼요. 우리가 자꾸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나를 따라와. 왜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말았다 그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만 해도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앞서갈 때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두리번 걸을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가면 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지금 2번, 3번 나와요.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내 양.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초점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훌륭한 일을 해도 그건 내 양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분들을 다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사역자들 가운데서 이 초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내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게 초점 맞추도록 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싹 사라지잖아요. 누구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이렇게 맞추도록 만든다고. 나를 바라봐. 왜 나를 바라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런 뜻이지 사도 바울이 나를 바라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그냥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가는 중매쟁이지. 그렇죠. 우리는 중매쟁이일 뿐이지 둘이 결혼하면 중매쟁이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겁니다. 중매쟁이는 빠지는 거지. 중매쟁이가 가서 콩나라 판나라 합니까? 결혼하도록 그냥 이게 시키면 만나게 주선만 하면 돼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중매쟁이 같이 끼었거든요. 이렇게 나, A, B 남녀를 소개해가지고 중간에 앉아가 소개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전화번호만 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나중에 결혼할 때 가기만 하면 돼요. 중매쟁이인데 중매쟁이한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중매쟁입니다. 우리에게 시선이 오도록 하면 안 돼. 누구의 시선도 저에게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든 시선이 다 주님께로 가야지 그 시선이 김 목사에게 오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둔다면 신앙의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는 주님께만 시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 콩나락 판나락 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다가 주님에게 책망도 들었고 칭찬도 듣고 전국에는 마지막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현장에 오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셨던 주님이
다시 시작하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베드로보다 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도 부르시고 과거를 덮으시고 새로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무엇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